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가 제목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부활절이니까요. 부활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금요일날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시고 주일날 일요일이죠.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그 묘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묘지는 한번 돌문이 딱 닫히잖아요. 그래 이 돌문을 여는 게 힘들어요. 그냥 뭐 한두 명 갔다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굴려 내려가지고 한번 굴려 내려가지고 이걸 올리려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야 그걸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인 둘, 뭐 셋도이라고 얘도 하여튼 몇 명이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정도는 믿지 않나? 근데 뭐 그냥 또 요것만 보면 믿기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원래 예언되어진 말씀엔 메시아가 오고 죽고 부활한다라는 게 말씀이 있어요. 다시 사흘 만에 부활.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제사장들, 공회원들, 하여튼 이 사람들이 혹시나 제 생각에는 혹시나가 아니라 진짜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필라도에게 가서 이거 저 사람은 분명히 훔쳐간다. 그러니까 지키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지켜요. 그 무덤을 지킨다고요. 봉을 해버려요. 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뜯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봉을 봉을 해버려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만약에 군사들이 지키다가 만약에 죄인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형이에요. 즉결 처형. 예수님 사형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는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지키던 사람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십자가형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십자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군사들이 지키다가 만약에 저거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 문이 열리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 사람 군사들한테 돈을 주고 야 너희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놈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와가지고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소문을 내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지켰어요. 그런데 갔더니 진짜 없어요. 그럼 그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무덤의 인봉이 끊어졌다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신신을 훔쳐갈까봐 막았다라는 거. 그 군사들을 지켰다는 거.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 그리고 입구에 돌이 옮겨졌다라는 것.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도망쳐 버렸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갔을 때 세마포가 잘 개어졌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죠. 나중에.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됐다. 그랬다라는 거. 이게 대단한 놀라운 역사인데,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성경 사본은 조작됐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다. 그래가지고 1년 넘게 기독교 파괴 연구를 했던 그 사람인데, 1959년 패배를 인정하고, 야, 이 성경은 진짜다. 그렇게 얘기했던. 부활은 역사적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부활의 요인 중에 이런 7가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인정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신이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갈 뿐이지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믿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나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갑니다. 사람 둘이 가는데 이 모든 일을 얘기하면서 가는 거야.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예수님 서로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 막 이렇게 부활했다네 뭐 이런 얘기들 쭉 얘기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등장을 한 거예요. 가는 중에 동참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봐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 이게 믿음이 없으면 같이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많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몰라요. 몰라요. 같이 다니고 계시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안 믿죠. 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18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아멘. 글로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글로바가 누구냐? 근데 굳이 글로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3명 중에 한 명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간 사람. 이 3명 중에 한 명으로 봐요. 그러면 글로바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본 거잖아요. 글로바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아내의 말을 안 믿었다. 뭐 아내 마리아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뭐 아니라고 쳐도 이 여인들이 가서 보고 온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보고 천사들을 만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었어요. 그걸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흘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이 사람들이 보고 그 얘기 듣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뭐 예수님 없다고 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예루살렘에 있으시면서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21절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랑 그 요한이 거기 가서 무덤에 가서 실제적으로 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왜?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엠마오라는 말이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다라는 뜻이 있대요. 엠마오로 모르고 알지 못한다.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슬픈 빛을 띠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실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기쁨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없으면 물론 좋긴 하는데 병이 들고 사업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불안하고 공포가 있고 근심 걱정 그런 것으로만 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거에만 집중하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반대로 내 삶이 너무 편해. 문제가 없어.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 이래도 안 보여요. 이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에게 내 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진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보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다니셔도 역사가 있어도 기적이 있어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된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건 아니야.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살다가 보면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돈도 벌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건강하고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요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내 앞길을 알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무엇이 자라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내 앞길에 내 사업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안 어려운 나라가 없어요. 지금 다 어려워요. 오늘도 저희 앞에 대로에 줄 쫙 서가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요즘에는 새벽부터 줄 서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이렇게 땅 밟기 하고 이렇게 다니면 새벽부터 줄을 서 있어요. 계속. 다른 데보다 리터당 150원 싼데도 줄 서. 지금 아까도 줄 쫙.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줄이 계속 서 있어요. 와, 이게 이럴 줄 알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일들이 생길 줄 아무도 몰라요. 나는 뭐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 어려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차들 봤더니 정말 좋은 차들이 여러분 이 동네가 좋은 차들 많은 거 아시잖아요. 저는 좋은 차들은 이렇게 몇백 원 싸다고 넣을 줄 몰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는 아반떼니까 많이질이란 차들만 쭉 서가지고 기다릴 줄 알았는데, 우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들, 이 동네 진짜 많거든요, 좋은 차들. 그 줄 쫙 서있는데, 와, 거의 좋은 차들. 그분들은 뭐 몇백 원,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막 이런 거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돈이 많은 분들도 절약하고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 돈이 많다고 해서 다 걱정이 없는 건 아니다. 요즘 걱정 많으실 거예요. 다 집 몇 개씩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걱정이 태산일 거예요. 5월 9일까지 이거 처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세상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불안,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로 너무 평안해, 너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온전히 교회만 다니면 아무 문제 없이 다 좋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러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조율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적당하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와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따르고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지만 그래요.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뭐 굳이 교회를 왜 다녀? 뭐 이런 식이거든요.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고요. 얼마 안 있으면 다 잊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찬양을 해도 찬양의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그, 간절함이 없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깨어야 합니다.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하면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오늘 안 읽었는데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격적인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눈이 뜨여져야 돼요.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안 믿잖아요, 사람들은. 느끼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돌아서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서야 돼. 근데 사람들은 가야 돼. 여기까지는 해요. 돌아서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서서 가는 일이 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아는데,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먹지 않고 내가 건강할 수 있나요? 없어요. 먹지 않고 회복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운동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나요? 그럴 리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집에만 가만히 하루 종일 24시간 몇 날 며칠 있으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서야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나요? 없어요. AI가 있으니까 편하겠지. 여러분, AI도요, 잘 쓸 줄 알아야 AI가 소중한 거지. 여러분, AI한테 그냥 이렇게 막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고 내가 아무 지식 없이 AI한테 시키면요, 이런 AI 이분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그러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해야지,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가 노력 안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면 이건 그냥 도깨비 방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힘든 일을 걸어갈 때 그냥 같이 옆에서 걸어주시는 거죠. 업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셔야겠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엄한 데, 이상한 데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상한 데 가시면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낭떠러지. 여러분, 늪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가끔가다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내비게이션 타고 쭉 가다가 어떻게 떨어졌다, 낭떠러지에. 그런 일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길을 갈 때 정신 바싹 차리고, 그리고 요즘에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만 믿고 가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건 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다. 그런 그 기계를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꼭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항상 살아가셔서 바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